어느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교회에 강사로 초빙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부흥 강사로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 남성 특별 찬양단이라고 해서 3명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이 3명의 얼굴이, 이 폼이 영 아닌 거죠. 이 등치는 큰 거구에 온몸에 문신이 있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일본 그 조폭 야쿠자였습니다. 야쿠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으러 왔다가 위협을 받는 거죠. 이거 뭐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 놀란 거는 이 3명의 중창단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특송을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특송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특송을 하고 3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짤막하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증해요. 자, 우리 3명은 3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우리는 일본 야쿠자 조폭 출신이었습니다. 둘째, 우리들의 마누라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모두 다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조폭으로 못된 짓 하는 우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철야하고 거의 금식 기도하다시피 해서 우리 3명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하니까 이 3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쫙 내밀었습니다. 봤더니 새끼손가락이 다 없는 거예요. 3사람이 공통적으로. 자, 그러면서 그 진상을 설명하기를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보니까 우리가 하는 짓과 행태가 이 말씀, 복음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이 3사람의 마음을 함께 단합했어요. 조직에서 탈퇴하자 라고 결심을 하고는 두목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두목이 셋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 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쫄개가 아니고 중간급이니까 굉장히 높은 간부에 해당하죠. 맨 처음에 이 두목이 농담인 줄 알고 막 장난하냐? 장난하냐 하다가 보니까 아니에요. 눈빛이 진짜예요. 자, 이들이 진심임을 파악하고는 이 조직원들을 다 소집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는 조직원들에게 이 3놈이 이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딱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칼을 하나 딱 꽂아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가려면 자르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번에 의심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새끼손가락들 다 잘랐다는 것이죠.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자리에 나온 그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자르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른 흔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요. 오늘 본문은요, 갈라디아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이렇게 너희에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평이하게 썼는데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걸 보라 하면서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보통 글씨보다 더 큰 글씨로 그야말로 꾹꾹 눌러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11절부터 17절까지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으로 꾹꾹 눌렀으면서 이게 큰 글씨로 썼는데 이 6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바울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자신의 최고의 가치, 다시 말해 자랑거리를 지금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랑거리가 뭘까요? 자,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의 자랑은 뭐니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심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 이 십자가 덕분에 우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 위대한 십자가 복음과 함께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정한 헬라어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스티그마, 이게 바로 흔적이라는 말인데, 원래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뭐 이런 겁니다. 헬라 고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어떤 주인이 가축이 있어요, 혹은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축이나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뜨겁게 달군, 불에 뜨겁게 지지고 달군 불 도장을 가지고 노예 혹은 이 가축의 얼굴이나 여기 그 엉덩이에다 확 찍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번 불도장에 찍힌 종은요, 어디로 도망을 가죠? 그러면 반드시, 그건 영락 없어요. 살점을 도려내기 전까지는 어디로 도망을 갔더라 할지라도 그 누구의 소유, 누구의 노예, 이것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영락 없이 다시 원주인에게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에게 있는 이 흔적, 스티그마, 나에게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랄까요? 뭘까요? 그거는요, 상처로 얼룩진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상처가 아니라 오직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박해와 핍박으로 얼룩진 그 상처와 흔적이었는데, 이 흔적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었던, 그야말로 바울의 온몸 구석구석에 퍼지고 번져 있었던 그 상처고 상처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티그마를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내 몸에 난 이 예수의 흔적을 보고 나를 더 이상 예수의 사도라는 것에 어떤 의문도 의심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의심과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거예요.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상처를 몸을 제껴 보이면서 이걸 보고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의 진실한 진짜 사도임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몸을 열어서 그 흔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상처를 보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로 나를 여기고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이 상처야말로 진정한 예수 사람, 예수 사도의 문신이요, 흔적이요, 증거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요, 그의 영혼 속에는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있었고 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 다시 말해 십자가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돼요. 첫 번째, 그의 영혼 속에 십자가 복음이 아로 새겨져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몸 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선명히 아로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와 함께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아니 예수와 함께 영광을 얻기 전에 예수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예수와 더불어 오는 영광과 축복을 받는 일에는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갈구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받는 고난은 달가워하지도 않고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내 몸에, 내 몸 지체 속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상하고 찢긴 그 흔적, 스티그마, 이걸 여러분 지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변호해서 내 욕과 수모를 대신 받아주고 나를 변호하노라 그 고난을 다 대신 받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 정말 눈물 나게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 때문에 받지 않을 수모도 욕도 그 모든 모욕도 당해 주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도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위치가 돼서 뭘 하려고 하죠. 그러면 내 열과 성의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 부탁하면 2개, 3개, 10가지라도 진심으로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당하고 받았던 수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갚아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게다가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1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히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대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통당한 적 있으십니까?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매이는 고난을 받아 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혹은 불신 남편 때문에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고난 중에 있는 분, 오늘 이 자리에 그 고난 중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종합하면 정말 기뻐하라는 거예요. 쌍수 들고 환영하며 이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복이 크도다. 하늘에서 받을 복이 크도다 말씀하시며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받은 저 고난, 내가 받은 저 수모, 내가 받은 그 욕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과 영광으로 반드시 우리를 채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1, 2 여선교회 우리 선교 회원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해서 헌신하여 드리는 헌신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귀한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을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식당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부엌에서 밥하고 그릇 닦다가 세월 다 가버렸어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찡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아마 격하게 찬성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한결같고 변함없고 여일하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충성이 오늘 본문의 스티그마, 아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원치 않게 몸에 데이거나 혹은 상처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굳이 내가 들을 필요도 없는, 듣지도 말아야 될 그 한마디 말이 내 속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 말 때문에 그 말이 불씨가 되어서 내 심정을 정말 후벼파고 그 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덜어는 오해받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과 배신, 그리고 내가 죽어라고 수고하는데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그 쓸쓸함으로 인해서 그 외로움 중에 눈물 흘리신 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상처를 스티그마, 영광의 상처로 내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으로 삼아주셔서 그날에 찬란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의 머리에 관으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헌신하시는 우리 1, 2 여성교회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한 이 스티그마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스티그마는 내 잘못을 일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말 주님 때문에, 주의 몸된 제단 때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예수의 자국, 예수의 그 징표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정말 많고 또렷하고 선명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인도를 하면서 정말 옷을 벗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아까 그 사람들처럼 손을 들어 자신들의 그 흔적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스티그마, 영광의 상처, 영광의 그 흔적, 주님의 흔적을 보시고 우리의 상처를 바꾸어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어 속담에 scar is star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주님 때문에 당한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 스티그마, 우리의 그 흔적을 바꾸어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정말 별처럼 반짝반짝 영원히 영구적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놀랍고 축복된 상급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복주시고 영원히 빛나고 존귀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스티그마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한 영광과 축복은 참 많이 구하였지만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는 구하지도 반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몫에 태인 십자가임에도 의도적으로 피하고 짊어지지 않았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게으름과 불충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님과 영광을 얻기 위해, 아니 그 영광을 얻기 전에 우리 주님과 고난도 함께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부활하기 위해 우리 주님과 십자가도 함께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예수의 자국, 예수의 채취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내 몸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아로 새기는 축복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1, 2 여성교회 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축복된 스티그마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